출애굽기 13장 그 뒤 끝에 부분을 지난번에 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바닷가 쪽으로 가라. 바닷가 쪽에 텐트를 쳐라. 그러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생각해서 아마 쫓아올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그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파라오의 그 큰 군대를 내가 물리쳐서 내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때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탈출했어요. 가라고 한다고 진짜 갔어요. 양떼, 소떼 다 끌고 갔습니다. 재산도 다 끌고 갔어요.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좋은 노동력이었는데 노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파라오도 그렇고 파라오의 신하들도 그렇고 다 후회합니다. 괜히 보냈어. 별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괜히 보냈어. 실수했어. 근데 뭐라고? 지금 저기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있다고? 그럼 꼼짝 못하고 갇힌 거 아니야? 옳거니 잘 됐어. 공격하러 가자 해가지고 파라오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닷가까지 도착하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뒤쪽은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막을 막 걷다가 바다를 보면 와 바다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들을 모시고 여기 지중해 바닷가를 모시고 왔어요. 저야 뭐 금방 30분이면 가는 거리니까 그렇게 큰 감동이 별로 없는데 이분들은 와 지중해다 와 바다다 그러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신발 벗고 막 바다 속으로 막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터 긴 시간을 탈출해갖고 나오다가 물을 만난 거예요.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와 물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벌써 물속에 들어갔겠죠. 그죠?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꽉 막혔는데 혹시 모세가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모세가 뭐 판단을 잘못해서 왜 여기다 우리를 데려다 놨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이집트 쪽에서 무슨 황사현상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쪽 황사가 있나? 그 황사가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좀 지나니까 막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동하는 뭐 지진 같은 소리가 쿵쿵쿵쿵쿵 나는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막 그 무슨 무기가 부딪히는 쇠 소리가 탁탁 들리고 그 구름이 점점 그 모래 구름이 다가오는데 저 뭐지? 저 혹시 이집트 군대 아닐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죠. 정말 이집트 군대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파라오가 자기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특수부대, 전차부대, 지금 따지면 전차부대,
마차 부대를 최전방이 엄청나게 탁 앞에서 쫙 모아가지고 앞에서 탁 출발하고 뒤에 보병들이 쫙 쫓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큰일이다. 큰일 났다. 어떡하죠? 어떡하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와, 이거 어떡하냐? 10절 말씀 보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 파라오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이집트 군대 전체가 오는 걸 바로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집트 군대가 닥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지도자가 뭔가 군사를 소집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좀 살려주세요. 막 별 기도를 다 했겠죠. 급하면 뭐든지 약속하잖아요. 저를 정말 살려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모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뭐야? 하나님 어디 계셔? 모세는 뭐 하는 거야? 모세 어디 간 거야?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이제 모세 얘기합니다. 모세 이거 봐, 모세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이 광야에 끌어내 이집트에 죽을 데가 하나도 없어? 진짜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 우리는 거기 안 가도 괜찮다고. 여기서 이집트 사람 종로로 타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막 겁에 질렸기도 하지만 모세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모세만 미웠을까요? 모세를 충동질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하나님도 밉죠.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막 열받아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앞에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여기 안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엔 여기 그들 앞에서 가신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야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서 다 구름 기둥이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이 뜨거운 태양빛이 구름에 가려서 시원하게 그 그늘 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춥잖아요. 불기둥이 확 비춰지면서 환하게 비춰주면서 따뜻한 공기가 전해지면서 편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대요. 떠난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14장 19절에 보니까 떠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14장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고 계셨어요. 이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와,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신 게 아니라 거기 계셨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거기 구름 기둥 잊어버리고 막 모세에게 따지는 거였어요. 요거는 요 다음 얘기니까 뒤에 부분의 얘기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시던 구름 기둥이 싹 방향을 틀어요. 방향을 싹 틀더니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쪽 방향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얘기죠.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커먼 구름이 있는 다음에 흑암이 캄캄한 옛날 이집트에 어둠의 재앙이 있었죠. 캄캄한 3일 동안 캄캄한 밤중이 됐던 그런 일이 또다시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밤, 이쪽은 낮인 거예요. 이쪽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이쪽은 환한 대낮이라 전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지신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고 오히려 앞서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셨네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어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믿음 없다고 말할 거니까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혼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이스라엘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이 바다를 어떻게 내가 건너? 내가 저 수많은 병력들을 어떻게 내가 막아낼 수 있어? 난 불가능해. 난 안 돼.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을 마치 나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보죠. 밤새워서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 현실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보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타조도 보고 토끼도 보고 염소도 보고 양도 만져보고 막 이러다가 사자 우리 앞에 가요. 사자가 와 이렇게 사자가 하면 아이들은 막 기겁을 하죠. 근데 어른들은 기겁하지 않아요. 왜요? 안전한 보호 철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나를 물 수 없다는 거,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사자가 걸어오기만 해도 얼어버려요. 울어버리고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함께 계셔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 뭐죠? 야 임마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표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제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그 실방은 저 뒤에 집사님 옆에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통역이 잘 안 들리시죠? 네, 저 옆에 앉으면 통역이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내가 너에게 물을 계속 보내줄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줄게. 너희들은 그것으로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필요한 걸 다 대줄게. 그 대신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잎사귀도 싱싱한 잎사귀, 그 다음에 꽃도 아주 예쁜 꽃, 그리고 열매도 아주 맛있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맺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많은 열매, 풍성한 삶,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제가 권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예수님을 떠나보세요. 제가 정말 권하고 싶지 않겠죠? 한번 떠나보세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너무 의미 없어 보이고 예수님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7층 높이 7층 높이 창문을 열어놓고 떨어지면 몇 초 걸릴까를 셌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를 뭔가를 얻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걸었던 모든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갈 때는 즐거운 줄 알고 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길들이죠.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마른 가지처럼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거 굉장히 경고성 말씀인데요.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성경 구절 일부러 찾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라도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앞에서 잘 보여주고 하니까 성경을 안 찾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좀 귀찮아도 성경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따라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있는 교회 사람들은 좀 독특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들어본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을 계속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적을 정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삶을 살아왔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는 거죠.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요. 똑바로 봐. 볼지어다라고 한 이 표현은 똑바로 봐. 정신 차리고 잘 들어. 그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문 밖에서 두드려. 너의 마음 밖에서.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밖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단다. 지금 내 마음을 두드려.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내 얘기를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너의 마음을 연다면 내가 너의 속에로 들어갈게.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같이 있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음식을 먹는 관계. 가족인 거죠. 가족이에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포기한 적도 없고 난 여러분을 계속 놓고 하고 있어요. 그 놓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들으면 문을 열어요. 주저하지 말아요. 주저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때에 따라 달라지는,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좀 뭔가 괜찮으면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귀찮아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다친 마음, 오해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들을 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볼 때 사실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그 문제를 간신히 피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단다. 이미 네 앞에 가고 있어. 나를 믿어. 내가 네 앞에 있고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의 사방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이 늘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죄송한 게 있다면, 부끄러운 게 있다면 고백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